한 해의 마지막 주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호선나 성가대, 그리고 안내위원, 봉헌위원, 우리 방송실 기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치는 것은 2025년도에도 더 많이 수고해 달라고.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 두려움은 내가 너무나 경외하고 또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는 것을 경외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무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초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경외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서 뵐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건 긍정적 두려움이다. 복된 두려움인 것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과 그리고 공포심에 의하여서 가지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그런 공포심과 이런 어떤 이 불안에 의해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살면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늘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면서 위축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평안하고 살아갈수록 자유롭고 살아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지금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을 가지면서 살아가는가라고 말할 때 보통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하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선상에서 가지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능성이 있고 유능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 헤쳐갈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두려움의 그 요인은 여러분, 대적을 만났는데 그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억울케 할 때 그때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당연하게 초연하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뜬 눈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과 이 세상에 어떤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해 올 때 오는 두려움, 공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날과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주어질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추락될 줄 누가 알았어요? 추락될 줄 알았으면 타지 않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공포심에 떨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큰 공포심에 떨고 그렇게 위축된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헤쳐가 보려고,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힘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잘 대처하면서 감당해가면서 풀어가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의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그 가지는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참고 견디면서 헤쳐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잘 참고 견디며 헤쳐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인류의 최대 스승이신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잘 연단되어진 아주 성숙하고 신령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심히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을 가지고 지금 위축된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왜 문을 굳게 닫아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녔어요.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습니다. 예수의 세상이 오게 되었으면 자기들의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굳게 믿고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느꼈어요. 들었어요. 그때부터 오는 심한 공포, 심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선상에서 가지는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적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오는 이 공포,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신 저 유대인들과 저 산에 되는 공의 회원들과 그리고 저 로마 군병들이 이제는 자기들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의로움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기들 죽이는 거야. 식은 정묵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 대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자들의 두려움은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대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한 방에 모였던 자들이 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한손 지으면서 한탄하면서 지금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벽을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안치된 그 시체가 되신 예수님이 벌떡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차고 제자들 앞에 떡하니 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두렵고 떨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하지? 내가 일찍이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양육하고 교육할 때, 훈련할 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한 너희들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예언한 그대로 내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나타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두려워 떨고 그렇게 살 거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이끌게 되어지면 넌 모든 두려움의 문제, 모든 어려움의 문제, 모든 고난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괴로움의 문제, 모든 염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극복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19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려움의 반대말인 것이죠. 불안과 눌림과 공포의 반대말은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절 상반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 번, 세 번 반복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강을 가지게 되면 어떤 불안의 요소도 다 물리치면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주는 평강,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강, 그 평강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이고 온전한 평강이다, 영원한 평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하실 때 평강의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평강의 왕으로 늘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으로서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증거해 주셨어요. 영원한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평강의 왕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로 말미암아 가지는 평강이야말로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 속에서도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부하고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과 유무 관계를 아주 상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시고 늘 함께 거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동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류의 하하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 눌림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불안하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움이니까 죽였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계속 비극적인 역사가 흘러오게 돼요. 지금도 비극적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성 속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이런 요소들을 일소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셔서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해도 실제로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삶을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온전한 영원한 평강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함께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늘 평강이 넘치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성도와 성도와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기보다는 상처와 갈등과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근자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서 진정한 평강만 넘칩니까? 지금 보십시오. 탄핵 천국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불안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소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삶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평강을 주는 자가 되고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온 교회, 온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세상에 오지 않았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을 했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구원적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와서 사명을 감당했어. 내가 부활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한 거야.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자국을 너에게 몸을 보여주면서 나는 내게 준 사명을 이런 고난과 한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감당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 떨 수 있지만 사명자로 살다 보니까 모든 불안과 모든 눌림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거야.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사명자로 살아.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정말 많은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미션 영화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참 밀림 그 깊은 골짜기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강을 건너고 폭포를 올라가면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싸매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여러분,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 전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태연합니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리 위기적 순간에 있어도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넉넉하게 헤쳐가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선교사님이 두려움에 이런 공포심에 떨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담대해서 그들이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명자로 내가 있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명자로 밀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자가 아니야. 사명자로 살아가. 사명자로 살면 두려움의 문제,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세상에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내가 주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보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으면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든지 능히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너희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런 예수님의 의도로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언제나 그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명자로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도전해 가면서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루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어떤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을까?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은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천국은 유도 아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고 팍팍한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함께 등달아 울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패닉 상태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패와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면서 당당히 넉넉히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제 성도들의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저런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담 마치고 가면 또다시 두려움이, 또다시 눌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목사도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어르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 심리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목회적 현장이 이렇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때뿐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어려운 현장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는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고 아멘 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함께 계시면, 내 삶의 모든 앞날과 장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요, 이런 두려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 삶의 이 과제들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든지 경제에 대한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늘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인생 여정길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를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게 영혼의 평강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깊이 엄미해 보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에렌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렘이 넘치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삶의 여정 속에 문제는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다 덮고 녹이면서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이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만 집중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 개보에 계신 주님의 참된 평강과 주님의 참된 그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평강을 내 안에 다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나를 주장하고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았던 모든 상처,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 덮어버리고 다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그저 태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나는 사명자로 산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연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불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하다 보면 잘 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무병장수해야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으면 병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옵니다. 나는 성공해야지. 여러분, 성공이 잘 됩니까? 실패하게 되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지. 나는 명예를 많이 가져야지, 나는 재본을 많이 가져야지, 거기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취가 안 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연세가 지금까지 80대 이상 되신 두 어르신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있어봐야 소용없어. 나는 좋은데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 데가. 돈 있어도 아마 나름대로 성공한 어르신 것 같아요. 돈 있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침에 강교산 갔다가 오면서 식사를 사 드신다는 거예요. 잘 사 드셔도 2만 원짜리 식사하면 그분들의 표현이 떡을 친다는 거예요. 2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스포츠 센터에 와서 또 운동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인생에 가진 것이 많아도 쓸 데가 없어서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루었어요. 가졌어요.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하루를 살고 10년을 제가 100년을 살아도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진 건강,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염려, 불안, 눌림이 없는 거죠. 가진 재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불안이 오고 눌림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 보면서 자꾸 나누고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겠다, 거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넉넉해요. 언제나 부유해요. 가진 시간 허송 세월, 허송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나는 이래봬도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하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살지 않나요? 세상 사람처럼 나서 공부하고 돈 벌고 병들어 죽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역하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명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들고 떨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왜? 인간의 시선으로, 자연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 안악자손이어서 장대하고 철병으로 무장된 가난한 백성들을 감당할 체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비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로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여호수아 갈렙은 충분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에 불과하고, 보세요, 우리 말을 들어보십시오. 즉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 사상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지 않나요?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보지 않아요. 그저 우리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밥은 먹으면 돼요. 호산나 성가대, 밥은 먹으면 돼요. 밥 보고 두려워. 살찐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밥으로 봐야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밥으로 봐야지. 마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인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온 교우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는 사명자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의 사명자다. 이걸 생각하면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온사랑교회의 사명자다. 사명자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사랑교회 보내주시면 난 온사랑교회를 잘 세우라고 사명자로 보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난국에, 이 어려운 탄의 천국에 우리 교회가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어떤 정치 이념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사명자로 두 칸이 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계 열방들에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직 종족이나 키리스도 종족이나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에게 내년에는요 2025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2월 달에 모집을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필리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캄보디아에 이제 엎드림 꿈을 위해서 이제 도전해 가는데, 거기도 우리가 사명자로 캄보디아 영혼을 위해서 사명자로 지금 세우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비즈니스트립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사명자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자는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나요?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도 이건 순교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명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담대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힘으로 되더냐? 안 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단지 알코올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취해가지고 허죽거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잘 살고 가정도 잘 세우고 교회도 잘 세우고 이 시대적 사명도 잘 감당하는 능력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여러분, 제 화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해 동안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승리, 온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